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13절은 주기도문입니다. 예수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첫 마디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에는 말씀하시기를 너는 땅 아래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만물을 만드셨고 모든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한 분만 아버지라고 말하니까 모든 이 땅에 있는 그러한 육의 부모들을 아버지라 하지 말라고 하는 오해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있고 그 사람들의 어버이가 있다 할지라도 영원토록 생명을 공급해 주거나 영생에 들어갈 만큼 그러한 전능한 아버지는 아무도 없다가 하는 겁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그의 자손들이 나와요. 그러나 아브라함도 세상을 떠났고 이삭도 세상을 떠나고 야곱도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셔서 그의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 그의 자손 대대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정말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진데 성경의 모든 내용을 보게 되면 교회라고 하는 곳에도 하나님이 주의 종을 목회자를 두시고 그 주의 종을 중심으로 해서 그 교회를 운영하죠. 그래서 모든 결정과 결재권은 담임 목사에게 있습니다. 성경의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말씀하기를 바로 성령께서 감독자를 세우셔서 그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곧 교회를 움직이고 교회를 양육하고 교회를 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그러한 권한을 그 목회자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목사의 중심에 의하여 결정하고 그대로 움직여 갑니다. 물론 한간에 정말 기독교에 대하여 정말 실추되어지고 그에 대한 그 이미지와 이런 것이 그 지도력과 이런 것을 상실한 것을 보면 마음이 분노가 일어나고 화도 나고 속도 상합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은 다 나쁜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이 누구 중심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성경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고요. 이와 같이 가정에는 부모의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는 부모 중심에 의하여 그 모든 자리가 잡혀 있고 그에 대해서 위계가 서고 질서가 섭니다. 물론 가정마다 다 건강한 건 아닙니다. 가정에도 아동 학대를 하기도 하고 그릇된 정말 자녀를 위하여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서 자녀를 낳게 되고 양육하다 보니까 우여곡절도 있고 상처를 많이 주는 그런 부모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그 노아와 같이 정말 실수도 하고 포도 열매를 먹은 후에 그에 대해서 아랫도리를 또 벗고 그렇게 아주 치부를 드러내는 가운데에 자녀 가운데는 그걸 가지고 흉을 보고 소문내는 그러한 자녀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자녀는 뒷걸음질해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기도 합니다. 가정에 이와 같이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것처럼 또 교회 안에도 선한 그러한 교인들에 의해서 목회자의 마음을 알아주고 격려하고 다시 세워가게 하면서 질서를 잡아가는 것처럼 가정에는 그래도 부모에 의하여 부모가 그 가운데에 중심이 되어줘서 움직이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 말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린 들을 줄을 알아야 합니다. 모세에 대하여 여러분이 아실진데 모세의 10계명을 여러분이 아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셨어요. 성경에는 두 돌판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가운데에 기록된 말씀은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말씀이요, 다섯째부터 열째까지는 이웃과 사람, 인간을 향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을 추고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을 보고 돌팔을 던져 깨뜨렸지만은 하나님이 그 후에 다시 올라오라고 해서 두 돌팔을 깎아가지고 올라가 하나님의 그러한 글씨로 인하여 다시 10계명을 받아가지고 똑같이 나옵니다. 여기서 두 번째 돌판에 보면은 인간을 향한 돌판에 5부터 10까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인간을 향한 첫째 계명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을 했죠. 어떻게 보면 아니 10계명 가운데 첫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말씀이죠. 어째서 첫 계명인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고 인간을 향한, 이웃을 향한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뭐냐? 그것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10계명 가운데 중간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나 또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나 이웃을 섬기는 것에 대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 여기부터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곧 부모는 하나님의 대행자와 같아서 그런 마음, 그런 의무감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그러한 의무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녀 중심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지금 현 세대는 어떤 세대와 같은가? 어떤 희한한 도둑이요, 백화점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고 돌아오다가 가만히 생각하다 장난기가 생겨가지고 거기에 있는 가격표를 다 바꿔놔버렸다는 거예요. 1000만원짜리를 100원짜리로 집어넣고 100원짜리를 1000만원짜리다 넣고 막 같이 다 뒤죽박죽 만들어놨기 때문에 제 제품이 제 값을 하지 못하는 세대가 지금이라는 겁니다. 위계와 질서가 그것이 다 실추돼 버렸고 아버지나 선생님이나 나라에 있는 종사하는 사람들의 모든 권위가 상실돼 버린, 그리고 아주 작은 것이 위에가 있고 위에 것이 밑에가 있고 아주 뒤죽박죽 돼버린 현 세대라고 말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중심이 돼서 부모는 다 저리 가고 오직 애들만 가르치고 아이들에게만 하는 모습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아이에게 그랬대요. 자기 아들을 놓고 가르치면서 여기다가 한 번은 너 장래에 뭐 되고 싶으냐 하고 물었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대통령 그랬더래요. 아이고 우리 집안에 대통령 하나 나오겠구나.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서 그냥 아주 마음이 흡족했답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그럼 너 대통령 되면 엄마 뭐 시켜줄 거니? 그랬더니 짜장면 시켜준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짜장면 니나 먹어라 그랬대요. 자,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아이를 키우고 하는 것도 위계가 있어야 하고 질서가 있는 거예요. 자녀들을 부모 위에 두고 자기 남편에게도 먹을 걸 아이 저쪽으로 가라고 애나 먼저 먹이자고 아이만 대하여 아버지의 자리를 없애고 어머니의 부모의 자리를 없애버린 것은 결단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느 학자가 말하기를 이 땅에 아버지로 부모에 대하여 4종류가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는 자기 생명을 주고 곧 낳아주고 길러주신 그 육적인 부모님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육의 부모에 대하여 우리를 낳아주셨다고 하는 그 하나만 가지고도 그분은 존경받고 공경받을 수밖에 없는 자격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부모에 대하여 바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가 있고 두 번째가 영적인 부모를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부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곧 목회자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은 있어도 오늘날 보면은 버릇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넌 이거르고 저건 저거고 선과 악을 나누고 뭐는 어떻고 거기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스승은 많을지로되 참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라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느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도 말씀하기를 아들 디모데야 라고 말을 했어요. 그가 복음으로 낳은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혼자 사는 사람이었고 그렇게 마지막까지 살았던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이에 대하여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복음으로 낳은 믿음의 아들을 가르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영적 부모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세 번째로는 스승을 말합니다. 그의 앞날을 대하여 같이 장래를 위하여 근심해주고 염려해주고 함께해주고 있는 스승도 어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는 임금, 왕, 그 나라의 대표적 지도자를 가르쳐 어버이로 섬긴다 해서 네 종류의 어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효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유래가 되었을까? 우리가 한문을 보게 되더라도 우리 옛날부터 지금도 시골에는 5일장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각각 장날이 있어서 5일장을 대부분 하는데 시골에서 어떤 가정의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어머니와 함께 있으면서 그 4일 동안에는 나무를 해다가 만들어 놓고 그걸 말리고 각각 그것으로 하나의 제품이 되도록 만들어 놨다가 장날이 되면은 그거를 지게에다가 지고서 장날에 가서 그것을 팔아서 돈을 벌어 그것 가지고 어머니를 봉양할 수 있는 양식거리도 사고 원하는 것들을 사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또 떠난 장날에 아침에 떠난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보내고 집에 있는 것들을 다 준비하고 이것저것 살림을 다 하신 어머니가 그 가운데에 아들이 돌아올 때쯤 되는 저녁 때쯤에 대해서 동구 밖에 나가 이제 모든 밥과 모든 것들은 다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아들이 어디 올까? 동구 밖에 나가서 아들이 오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 그래서 어버이 친자라고 하는 것은 설림 밑에 나무목이 있고 옆에 볼견자가 있습니다. 나무에 서서 기대어 서서 자기 아들이 오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가르쳐 어버이 친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때 아들이 와서 아니 어머니 왜 여기 서 계시느냐고 내가 아우려니 알아서 갈 건데 왜 여기까지 나와 계셨느냐고 다리 아프시죠? 하면서 자기 지게에 어머니를 모시고 간 지게의 모습을 하고 있는 효도 효자에는 바로 늙을로의 아들 자자를 써서 아들이 지게의 어머니를 지고 가는 그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효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기다리는 문기되어 기다리는 어머니의 모습을 말하고 있고 자녀는 자기 어머니를 지게에 지고 그 집까지 오면서 함께 두런두런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는 그 모습을 가르쳐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효도와 공경보다 더 깊고 구체적이고 의미가 다르다고 하는 차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더라도 성경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복음적으로 더 가까이 구체적으로 알고 대하라는 겁니다. 부모는 존경받을 만 해야 존경을 하고 공경받을 만 해야 공경을 하고 자격이 없으면 섬기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그분을 공경해야 하는 자녀에 대한 마땅한 도리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에 대하여는 뿌리가 있는 거예요. 뿌리가 없는 나무가 없고 뿌리가 없는 식물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고는 그 존재 자체, 물론 그 자기의 삶이 어렵고 저주스러우면 내가 왜 태어났는가 거기에 대해서 저주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자체가 아주 마음에 상한 그러한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부모 때문에 살아있고 그 부모 때문에 어려움도 이겨내지 않습니까?
그 부모 때문에 모든 삶에 살아볼 만한 세상이라고 이겨내며 극복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적에 넘어졌다 일어나도 수용해주고, 밥 먹다 흘리더라도 수용해주고, 그리고 실수를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용서하며 함께 해준 그 부모에 대해서 부모님이 실수를 하더라도 인정을 해주고, 넘어지셔도 일으켜드리고, 음식을 흘려 잡수신다 할지라도 그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그 마음 상하게 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면서 수용하는 것이 자녀된 도리라는 거예요. 부모의 그 마음 가운데에 영광이 뭔지 아십니까? 부모의 영광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속에 가장 서러운 것은 부모를 향하여 공경하지 않는 자녀들을 볼 때에 가장 서럽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열왕기상 2장 19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 솔로몬 왕에 대하여 보게 되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윗이 자기 신하가 전쟁터에 나가는 동안에 그 보여지는 그 앞에서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누군가 했더니 자기 신하의 아내라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여인에게 마음이 끌려 그 여인을 취하기 위해 자기 부하를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그에 대하여 질책함을 받는 것이 시편 51편에 나와 있죠. 그 여인이 밧세바인데, 그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있어요. 첫 아이는 죽었고 그 후에 하나님이 돌아보사 솔로몬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자기 어머니가 나오는 것에 대하여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부하의 아내였고 또 그 가운데에 다윗과 함께 있었던 아주 천한 여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밧세바가 나오는 것에 대하여 조롱하고 비웃을 수 있는 그러한 아주 비천한 여인이라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 2장 19절을 보게 되면 바로 솔로몬은 자기 어머니에게 나아가 영접하고 어머니에게 절을 하고 자기가 왕좌에 앉고 어머니에게 자리를 베풀어 자기의 우측에 오른쪽에 앉게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감히 어느 누구도 왕의 어머니에 대하여 함부로 대할 수 없도록 그를 공경하는 모습에 대하여 열왕기상 2장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주신 그 부모님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우린 생명 주신 부모에 대한 공경함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살아계실 때 공경하라는 거예요.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상을 차려놓고 돌아가신 다음에 이러네 저러네 이야기하면서 그에 대해서 놔봐야 누가 먹습니까? 기독교의 안에서는 우상에게 하듯 그렇게 부모를 취급하는 것에 대하여 거부합니다. 살아계실 때 그 마음을 기쁘게 하고, 살아계실 때 그 앞에 나와 한마디라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근본된 효요 공경이에요. 10가지 우리 10계명을 여러분이 아실진데, 첫 번째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가 너를 위하여 우상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라. 세 번째는 내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약하여 그날을 거룩히 하라. 5는 빼고요. 6부터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마라. 이건 무릇 죽을 때까지 유효한 계명입니다. 그러나 5계명은 돌아가시면 끝난다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어머니를, 그 아버지를 공경하고 싶어도 그 공경의 자리에 부모가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부르고 싶어도 안 계시고 어머니 부르고 싶어도 계시지 않은 그러한 바로 5계명은 유효한 그 유효기간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므로 넌 살아계실 때 하는가?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상 차려놓고 울고 떼고 해도 그 어머니는 전혀 거기에 제사상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부모의 공경은 영혼까지 공경하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용돈 드리고 뭐 드리고 다 할진데 그 영혼이 지옥 간다면, 60원 모든 사람이 지옥 갈지라도 내 부부만큼은 지옥 가서는 안 되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예배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내 세대하여 영생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먼저 가신 다음에 나도 따라갔을 때 거기서도 뵈야 되는데 하는 그러한 과연 우리 속에 영혼까지 생각하는 믿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기독교에는 조상도 없다. 제사 안 한다는 것 때문에 조상도 없다고 하지만은 기독교의 성경은 더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에 대하여 경골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신명기 27장 16절에 말합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5장 4절에 말씀하기를 내 부모를 비방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고 말합니다. 내 부모를 치는 자는 죽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 2장 51절 이하에 보면 말씀하기를 어렸을 적에 나사렛에서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를 그 가운데 순종하며 받드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19장 26절부터 27절에는 십자가상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그 순간에도 그 가운데에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여인이여. 여기서 여인이란 말은 왕비 같은 존칭입니다. 그 가운데 여인이여 아들입니다. 제자에게 말을 하고 또 제자에게 또 말합니다. 너희 어머니시다.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고 자기의 태를 빌렸던 자기 어머니에 대하여 십자가상에서도 끝까지 자기 어머니에 대하여 봉양하고 책임지는 그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과연 우리 속에는 부모가 있는가? 과연 우리 속에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정말 순종하며 받드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가? 조건이 있어서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다고? 조건이 꼭 있어야 공경이 아니고 부모가 훌륭하고 존경을 받아야만 공경하는 게 아니고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나의 아버지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분을 공경하고 받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육의 부모가 뭐 필요 있느냐고 그에 대하여 반항하신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받드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주님의 모습이 과연 있는가? 주일학교 어린아이가 주일학교 갔다 와서 배워서 십계명을 하는데 내 부모를 공격하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더니 야 무슨 공격이냐, 공격이 아니라 공경이다. 그래서 공격이 뭐고 공경이 뭐야? 그러니까 공격은 말도 안 듣고 덤비는 거를 얘기하고 공경이라는 건 말 잘 듣고 사랑하는 거야. 그랬더니 근데 왜 아빠는 할아버지를 공격해? 그랬더라는 게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사람들 많이 생각하기를요.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 내 자식을 위하여 그렇게 모든 걸 다 했어요. 근데 과연 그 자식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아버지 어머니를 공격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식 키워봐야 소용이 없다고 하는 그 말 안에 여러분들은 과연 그 모습이 자기 부모에 대하여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내가 부모에 대하여 어떻게 한 것은 기억지 아니하고 내 자손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만 넌 그것을 말하는가? 조선시대 때에 어느 임금이 한양에서 개성을 갔답니다. 개성을 가기 전에 소문을 내고 거기에 방을 붙였는데 여기에 나라님이 온다는 소리에 개성 모든 그 업이 전부가 난리가 났어요. 경사라고 막 거기서 난리가 나가지고 그 가운데에 이제 오는 그 날짜에 모여들게 됐는데 그때에 한 효자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아들아 내가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난 나라님 얼굴을 언제 보겠냐.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것도 나라님의 정치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냐. 그 얼굴을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그 어머니를 등에 업고 가서 그 나라님 지나가는 그 행렬에 뛰어가 가지고서 보여드리니까 그걸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임금이 지나가다 발견을 해요. 아니 어떻게 된 거냐고 했더니 이러이러해서 저러저러하고 이렇다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효자로다. 이게 백냥을 줘라. 그래서 큰 돈을 효자에게 준 백냥을 줬대요. 그거를 받자마자 막 소문이 나니까 그 가운데에 불효자식이 백냥의 눈이 어두워서 자기 어머니 안 가겠다고 하는 어머니를 들러업고 나갔대요.
그냥 가지고 어쨌든 가자고 이럴 때 효도한다니까 해서 데리고 가서 임금 앞에 와서 얼굴 앞에 얼쩡얼쩡 되니까 쟨 또 누구냐. 그러니까 이러이러하고 저러해서 어머니를 내가 모시러 나라님을 뵙기 위해서 왔다고.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임금이 그걸 보고서 했는데 옆에서 누가 찔러 박았어요. 그게 아니라 불효자식이라고. 그랬더니 신하가 와서 임금한테 얘기하니까 임금이 그 얘기를 듣고 다 알면서도 백냥을 주어라 하고 얘기합니다. 백냥을 받아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니까 거기서 신하가 묻기를 아니 불효자식한테는 백냥은커녕 곤장을 때려도 마땅할 텐데 어떻게 백냥을 줍니까? 임금이 그 가운데 아주 명언을 말했다고 그러죠. 효도는 흉내를 내도 효도니라. 효도는 흉내만 내도 효도라고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며 하나님의 수행자와 같은 부모를 공격하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정말 공경하며 받들며 순종하는 주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는 주 안에서 공경하라 라고 말씀했는데요.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주 밖에서라고 하는 반대 개념으로 생각해서 주 밖에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말고 예수 안 믿으면 마귀 자식이라고 표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너희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은 주 밖에 있는 자는 그와 부모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도록 하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내가 주 안에 있거들랑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거들랑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라고 믿거들랑 그렇다면 네 부모를 공경함이 마땅하다 하는 얘기지. 이 가운데에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니까 난 부모가 바뀌니까 상관이 없다고 그거를 반대 개념으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번째가 뭡니까?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계명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천대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나 살인하지 말라, 살인 안 했다고 복을 주고 간음하지 말라 그랬다고 해서 하나님이 잘되고 형통하게 한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속 있는 첫 계명 곧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장수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보상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이와 같이 건강하고 하나님의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여 정말 주 안에 있다면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당연히 마땅하다는 거예요.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주님, 이와 같이 부모를 기억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정에도 임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위계 질서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것처럼 육신의 부모를 기쁘게 하며 봉양하는 우리의 사람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다 같이 통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모습에 주님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받드는 주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